할렐루야. 여러분 설 잘 쇠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죠.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자 아버지 중에 한 명이자 초대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부흥에 있어서, 미국의 발전에 있어서 다양하게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가 살아있는 동안 생전에 정부의 주요 관직에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통 미국 달러 화폐에 보면 대통령들의 얼굴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100달러 지폐에 당당히 얼굴을 올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서전으로도 상당히 유명한데요. 그 자서전에서 자신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 범죄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저녁 활동에 좀 더 편리함을 가져오기 위해서 밤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 야간에 가로등을 설치하자는 그런 납득하려는 순간을 우리에게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말로 설득하는 일에 실패한 그는 등불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될 수 있는지 이웃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등잔 하나를 샀어요. 사가지고 그 등잔 갓을 깨끗이 유리갓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앞에 그것을 걸어두었어요. 오전과 오후가 지나고 으슥하고 어두워질 때쯤 그는 그 등잔에 있는 심지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통 밤에는 캄캄해야 되는데, 어두워야 되는데, 보통 어두운 길을 걸어가다가 삐쭉 땅 위에 튀어나온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던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지날 때 그 환한 불빛으로 인하여서 밤에 걸음을 걸어갈 때, 또 밤에 돌아다닐 때 이 불빛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도 등불이 달리기 시작하고 앞집에도 등불이 달리기 시작하고 마을 곳곳에 사람들이 등불을 사서 걸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차 도시 전체가 도로에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리마다 설치되어 있는 그 가로등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보기가 갖는 힘입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보기는, 본을 보여주는 것은 가르침보다 항상 더 효과적이다. 어린이들은 부모를 닮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학생들은 선생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본을 보여주는 본보기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위대한 원칙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우리 하나님을 닮으며 살아갑시다 라고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가장 사랑의 진한 표현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 아마 죽도록 사랑한다라는 표현일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정말 죽도록 사랑해 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몇 번이나 들어보고 사셨습니까? 평생에 한 10번 이상 되시나요? 아니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네요. 2부 때도 다들 아니요 그러시던데. 여러분 아마 평생에 부부 사이에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라는 말을 10번 이상 듣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죽도록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수천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요약이 하나님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그 요약 아닙니까? 아니, 죽도록이 아니라 주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빛이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우리도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또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전체를 보면 빛의 자녀들이라면 해서는 안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3가지 하지 말라와 4가지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라, 해라라는 말씀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3가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란 말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3가지는 육체의 욕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죄악된 일에는 너희가 관여도 하지 말거니와 그런 것에는 너희는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말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나오는 누추함이란 말은 저속한 행동이고, 어리석은 말은 어리석고 죄악된 말이며, 희롱의 말은 외설적이고 천한 농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추함이라는 것은 행동에 관한 것이고,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말에 관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행동과 말에 있어서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가정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조차도 하나님 바꾸어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말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4절 말씀 한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말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12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꽃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장미꽃에 가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뜨거운 태양도 감사하고 추운 겨울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말을 하루에 12번씩 수없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싹이 나고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멈추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요, 빛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나를 속이는 사람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요, 얼마 전에 한번 크게 속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올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속이는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우시다면 더 이상 사람을 속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속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7절이군요. 7절이군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빛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 모두가 다 죄악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딜 가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며 하나님의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어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진노가 임하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칼이 우리 목 앞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항상 깨어 분별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빛의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저희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말을 합시다. 우리 감사의 말을 회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7절까지 세 가지 죄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8절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톤으로 주님께서 말씀의 톤을, 그 목소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전에는 이라는 단어와 이제는 이라는 단어예요. 전에는 이라는 말씀과 이제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대조의 말씀으로 목소리 톤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앞장에 있는 4장에서는요, 너희가 전에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과 이제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현 주소를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들이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군인 정신으로 군대 생활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늦게 일어나고 마음대로 먹고 자고 이렇게 행동할까요? 군대에 가면 군인 정신으로 시간에 맞춰서 군대의 규율에 맞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싱글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싱글 때 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마음대로 생활할까요? 아니요.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나의 것을 절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조금 절제하고 함께 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었기에 그 많은 죄악들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김동원 목사가 너무 순수해서 그래. 가서 좀 때 좀 묻히고 와야겠어. 그냥 좀 넘어가라고 합디다. 여러분, 그게 과연 빛의 자녀들이 선택해야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때 좀 묻히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때가 묻는 삶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앞서 3절에서 어두움의 행위로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지적했듯이 빛의 행위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십시오. 그리고 진실함으로 승부하십시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지금은 불리할지 몰라도 마지막 최후에는, 마지막 때에 가서는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정해놓으신 범위가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성경으로 빨리 한번 넘겨보세요. 말라기 3장을 보시면, 말라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워서 우리의 월급에서 일부의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 자신이 받는 모든 물질에 대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빛의 열매를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실지 아니하실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당연한 답은 한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정말 나의 인생이, 나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매일매일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롭지 못한 일을 보게 되면 그것을 책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인간의 감정에 따라 자꾸 여기저기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인간의 잘못된 욕심인지를 여러분 제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책망할 수 있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느니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머지 않았구나.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주님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았구나. 주님 오실 날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고 다음에 지을 창고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쌓고 아무리 또 쌓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단 100원짜리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산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밤이 되면서 어두워졌습니다. 손에는 전등 하나 없었어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중에 이슬비까지 내리고 있었고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고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에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어서 정말 더듬더듬거리면서 길을 찾아 내려가고 있었어요. 어렵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마침 위에서 어떤 사람이 불빛을 들고 오는 것을 보였어요. 그는 가만히 서서 그 사람이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그런 후에 그를 따라서 열심히 그 불빛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는 앞에 가던 그 불빛의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아니라 다시 빛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 험하고 고생스러운 길이 빨리 끝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전등을 들고 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그 사람을 또 놓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몇 사람의 빛을 빌려서 겨우 늦은 밤에, 한밤중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온몸이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렸고 온몸은 다 삭신이 쑤시고 아주 피곤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빛이 없는 길을 간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빛이 없는 길을 가게 되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인생에 고생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이미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 성도들은 한밤중에 길을 걸을 때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지 못하고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걸 따라가고 누가 저런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걸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생만 지리하게 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정교회 믿음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우리 발의 등이입니다. 등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의 어떠한 어두움에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우리 함께 두 손을 빌고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슴에 손 얹고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과 모든 죄와 허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빛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죄악과 허물과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믿음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빛의 자녀로 이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빛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